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5절까지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오늘은 고난주일이죠. 고난주일에 맞게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다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이 세상에 정의와 또 평화와 또 사랑이 있는 그런 행복한 삶을 다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실제 이 세상은 그러지는 못하죠.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고 고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 그렇게 평화와 사랑을 외치면서 정의를 원하지만서도 사람들은 막상 자기 이해관계가 닥치면은 다른 말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하게 되지요. 자기 자신부터 정의를 원하지만 정의롭지 못한 자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다 저렇게 불의하게 살기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또 변명과 합리화를 합니다. 나만 이런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아봤자 나만 손해본다는 이런 이기적인 생각이죠. 그러면서 또 사람들은 나는 조금 불의하게 살아도 그럴 수밖에 없지만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런 모순된 생각을 또 합니다. 인간이 참 모순이죠. 내가 불의를 행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너는 불의를 행하는 것을 내가 용서할 수 없다는 이런 모순된 생각을 해요. 이게 죄인들의 속성입니다. 이와 같이 죄인들이 사는 세상에는 이렇기 때문에 나부터 그러기 때문에 정의와 공의와 사랑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진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걸 알지만서도 결국은 세상에 손해보지 않는 이해관계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지요. 이것이 세상에 불행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더구나 이런 세상에서 우리들 같이 예수를 믿고 말씀대로 살라 그래 보세요. 다른 사람보다 배나 더한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교회 안에서는 좀 달라 보이지만 막상 세상에 나가면은 세상 사람이나 별반 다른 것이 없이 그렇다는 것을 세상 사람도 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뭐겠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손해본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겠어요? 억울한 일을 그냥 안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말이 쉽지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손해를 당하고 보통 사람 같으면 억울한 것을 따지고 갚아주고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대부분 그렇게 사는데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 그러고 싶은 꿀뚝 같은 그 자기 의의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따르기가 쉽지 않지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기 십자가 뭐예요? 내가 죄가 없이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죄인으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죠. 억울한 데다 더 억울한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이성적인 옳고 그름 따지는 사람은 그래서 예수 믿기가 힘든 거예요. 저는 옳고 그름과 반대잖아요. 사람들은 다 옳은 거 따지고 틀리는 거 따지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손해 안 보고 조금이라도 지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저 말씀은 다 지라는 거 아니에요. 저것이 예수님 따르는 기준인데 그래서 예수님 따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사람들은 또 단순하게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죄를 짓지 않고 나만 좀 옳게 살면은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게 내가 살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이런 소담한 생각도 하죠. 어떻게 맞습니까? 맞아야 되죠, 사실은. 즉 나만 잘하면 아무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뭐 틀린 생각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까? 그 모델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한치 죄를 지으시도 않고 아무 잘못도 행한 것이 없고 반대로 선한 일만 했습니다. 남을 도와주고 고쳐주고 살려주고 100% 선한 일만 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행복한 대우를 받으시며 사셨나요? 반대로 선한 일을 하고도 예수님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모함을 당하고 많은 아픔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알죠? 그 예수님 뭐 잘못해서 그래요? 예수님 100% 잘했잖아요. 100% 이 세상에서 잘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사셨죠. 예수님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문제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걸 아니까 내가 선하게 의롭게 착하게 살려는 의욕을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봤자 나만 손해다 이런 걸 아는 거예요. 선하게 살아봤자 남에게 당하기만 한다. 손해만 본다. 이제 이런 생각 때문에 선하게 살려는 의욕과 마음을 다 적게 만들죠. 남이 그렇게 사니까 손해보지 않으면 남들처럼 살아야 된다는, 그래서 크리스찬과 넌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원리를 사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크리스찬과 세상과 다른 점은 그럼에도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구별된 삶을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그런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평생 이 땅에 살면서 자기를 부인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본을 보여주셨죠.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사실 필요는 없어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왜 그렇게 사셨어요? 자, 오늘 성경이 보고자 하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억울한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을 어떤 방법과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되는지 그걸 말로만 가르쳐 주지 않고 예수님이 친히 삶으로 보여주셨는데,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애매한 고난, 즉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되는가,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면은 이 말씀은 누구에게나 해당되잖아요. 한 번쯤은 그래도 다 당해보셨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삶으로 인한 부당한 고난, 억울한 아픔들,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씀인데, 자, 그런 가운데 이 예수님을 모르면은 그런 고난을 통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을 알면 그런 고난 때문에 하늘의 상급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늘의 상급 받는 방법으로 고난을 대하라는 그런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부당한 고난에 대해서 한번 봅니다. 자, 고난 자체는 참 어렵죠. 자, 고난 자체도 어려운데 같은 고난이라도 부당한 고난은 몇 배나 더 어렵죠. 내가 죄를 지어서 어떤 고난 받는 것도 참 괴롭잖아요. 그렇죠. 내가 잘못해서 받는 것도. 그런데 내가 잘하고 선을 행하고 도와주고 착한 일을 하고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고난받으면은 이는 몇 배나 더 가슴 아프고 참기 어렵고 억울하고 마음에 정말 상심이 되지요. 그 고난이 사실 가장 큰 고난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바로 그런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옛날 버전에는 애매한 고난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현대는 부당하게 고난받는 부당한 고난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그런 부당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런 고난, 즉 부당한 고난 받는 사람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시고 깊이 채울하세요. 이것이 우리의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뭐 정말 억울한 고난 당할 때 뭐가 가장 어려워요? 아무도 내가 이렇게 억울한 당화를 몰라준다 할 때, 모른다고 할 때, 모든 사람이 내가 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아무도 내가 이 억울한 상태에 있다는 걸 몰라줄 때 굉장히 어렵죠. 자기 깊은 동역자나 부모나 친구라도 알아주면은 괜찮은데 아무도 알아줄 수 없다고 할 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알아주십니다. 네. 19절을 다시 보시면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랬어요. 부당하게 고난받을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성경이 말씀해 주겠죠. 고난받을 때 여러분들 나에게 고난 준 사람을 계속 생각하게 되죠. 그렇게 계속 생각하면 어떻게 은혜가 돼요? 고난의 배가 되죠. 10분 생각하면 10분만큼 더 괴롭고 20분 동안 그 고난 준 사람을 생각하면 20분만큼 괴롭죠. 그래서 고난에 파묻히게 됩니다. 억울함에 파묻히게 돼요. 그래서 상처가 됩니다. 쓴뿌리가 됩니다. 우리 대부분 고난을 그렇게 맞잖아요. 고난 준 사람을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반대로 얘기하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래요. 하나님의 고난 주신 거 아닌데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랬어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나님은 내 억울한 고난을 다 아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나를 도우시는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슬픔을 참으면은 이는 아름다우나 그랬죠. 거기 아름답다는 원래 단어는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카리스가 은혜라는 뜻이잖아요.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왜 은혜가 됐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 아픔만 생각하고 아픔을 준 사람을 생각하면은 내가 어떻게 돼요? 은혜가 안 되고
내가 죄를 짓게 되죠. 그 사람을 미워하는 죄, 비난하게 되죠. 욕하게 되죠. 정죄하게 되죠. 보복하게 되죠. 악하게 대하게 되죠. 은혜가 돼요? 네, 은혜가 안 돼요. 죄만 더하게 지는 거예요. 딴 사람의 죄 때문에 나도 그 사람의 죄를 같이 짓는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그걸 막는 방법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슬픔을 참으면은 그것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왜 은혜가 됩니까?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아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로마서 8장 17,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한 가지만 생각하죠. 우리는 신앙을 대부분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고 신앙을 잘하고 믿음을 잘 가지고 또 선한 일을 많이 하면은 내 신앙에 아무 어려움도 없고 그냥 좋은 일만 주어지고 저 특권만 주어지고 상급만 주어지고 축복만 주어지고 영광만 주어질 것이라는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내가 잘했으니까, 내 믿음대로 선하게 했으니까, 충성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상급을 많이 주고 영광을 줄 것이라 이래 생각하죠. 다들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구나. 나만 그렇게 생각하네. 자,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런데다 어떤 자녀가 문제가 생기고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내 몸에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큰 문제가 되겠죠. 시험에 들겠죠.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겠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기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상속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그 자녀가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가 잘못해서 고난 받으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그 모델을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에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받아야 될 것이라 그래요. 사도 바울, 그 말을 한 사도 바울 자신도 얼마나 많은 환난, 핍박, 고난 받았어요.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은 고난 받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 잘못했습니까? 죄를 지었어요? 악을 행했어요? 아니잖아요. 정말 의를 행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고난은 더 많이 받았어요. 같은 맥락이죠.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우리는 현재 받는 고난이 가장 크게 생각하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나 상급이고 뭐고 나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고난이 너무 힘드니까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 땐 그런 생각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신을 차리고 객관적으로 내 고난을 바라보면 저 말씀이에요. 현재의 고난이 아무리 커 보이고 억울해 보이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에 치고는 너무 억울해서 견딜 수 없다. 자, 그런 고난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대요. 앞으로 받을 그 고난 때문에 대가로 받는 영광에 비하면 그 고난은 손톱만도 못한 아주 적은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받을 고난은 잠시 받는 거잖아요. 옛날 버전은 이 세상에서 잠시 받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좀 강조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하여튼 지금 고난이 커 보여도 뭐 10년 아니면 20년 뭐 그런 고난이 있어요. 아니면 뭐 평생 받는다 해봅시다. 7, 80년. 자, 장차 받을 영광은 7,000년, 8,000년, 7만 년이 아니고 영원히 받는 영광에 비하면은 그는 먼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눈을 객관적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 고난만 보지 말고.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고난을 억울하게 생각하고 안 받으려고 그래 보세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불평하죠. 내 고난 받는 것을 위해서 남을 비난하고 남을 공격하죠. 많은 죄를 짓는 거예요. 영광이 아니라 심판거리를 쌓는 어리석은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그 슬픔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는, 그 고난을 감당함으로써 영원한 영광을 얻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내게 고난 준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고 공격하고, 그 은혜입니까? 저주죠. 그는 고난 받는 것도 억울한데 그것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심판거리를 더 쌓게 되잖아요.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받은 고난과 모든 멸시, 고통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때문에 받는 게 헛될 수가 있겠어요?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은 그 몇 배의 영광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면은 고난 감당할 만한 것이에요. 그걸 바라보는 사람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지 않겠어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사는 사람, 우리도 그럴 때가 많지요. 어떤 억울한 일 당하면 어떻게 해요? 감당하려고 그래요? 벌써 감정이 막 억울하다, 화가 난다, 막 설계가 나고, 이러면 죄 짓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조금 더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조금 더 내가 피해 안 보려고 그러고, 조금 더 억울한 거 내가 그냥 못 지나가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서 계산할 때는 마이너스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본을 보여주시는데, 여러분들 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자체가 고난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이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너희를 미워하면은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있는 나를 미워하는 것인데, 너희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했을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거로 세상이 너를 미워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데 고난이 없기를 바란다는 것은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죠. 아니면 세상에 굴복해서 세상에 아부하는 수밖에 없죠. 죄를 짓는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는 것이 고난의 유익이 됩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실제로 예수님의 고난의 관점에 대해서 한번 봅니다.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고난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은 전부 다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우리를 위해서, 우리 때문에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첫째는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23절을 보시면은 어떤 본을 보이시냐? 22절, 23절을 같이 보면은,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랬어요.
우리가 고난 당하면 어떻게 해요? 욕을 당하면 막 억울하게 막 욕을 당하면 나도 욕하고 싶죠. 대부분 사람이 그러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그 성질 부인하지 못하고 억울함 부인하지 못한 사람은 맞대어 욕합니다. 그게 일반 사람들의 고난을 대한 방법이죠. 안 그러면 억울해서 못 사니까, 손해보고 못 사니까. 그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면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나도 죄를 짓는 거예요. 나만 손해죠. 그래서 예수님이 본을 보이시되 예수님은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았어요. 쉽지 않죠.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은 21절 올라가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부름 받은 것은 저런 예수님의 자체를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저렇게 살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저렇게 살기 위해서 본을 끼쳐 자체를 따라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저렇게 예수님이 저렇게 하셨는가? 자,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저것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왜 받으셨어요? 그것이 죄를 막는 갑옷 역할을 한대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치는 그 고난이 갑옷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즉 내가 육체의 고난을 벗어버리면, 육체의 고난을 피하고 요런껏 벗어버리면은 갑옷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무방비가 되는 거예요. 왜? 죄는 우리 육체를 타고 들어오잖아요. 그 육체의 죄의 공격을 막는 것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먼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우리의 본이 되게 받으셨다는 거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거쳤다고 말하고 2절에 보면은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고난에 담긴 깊은 의미죠. 고난이 우리의 육체의 죄를 그치게 하는 갑옷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난 올 때 보세요. 고난 피하면 어떻게 돼요? 육체의 죄로 빠집니다. 그런데 육체의 죄를 안 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고난이 필요하죠. 절제하고 피하고 끊고. 이게 또 고난이잖아요. 미디어도 끊고 정욕도 끊고 세상 거 끊고 고난이죠. 그 고난이 죄를 끊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고난이 갑옷인데 그런 고난을 안 받기 원치 않으면은 그냥 갑옷 벗어버리고 죄에 그냥 문을 열어주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될 우리 육체의 죄에 대해서 십자가로 대신 그 죄에 대해서 죽으셨다는 걸 우리가 알죠. 그 육체의 고난이 우리의 죄를 그치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이라도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를 그치게 하는 이 거룩한 삶을 체험하기 원한다면 죄를 한번 그치는 갑옷을 한번 입어보면 알 거예요. 많은 우리 청년들이나 대학생들도 이런 미디어 금식을 한다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끊고 커피를 끊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뭘 끊고 며칠간이라도 그걸 끊을 때 현격한 열매를 보거든요. 말씀이 다시 들린다 그러고 기도가 된다 그러고 은혜가 주어지고 성경을 읽을 때 다르게 읽어지고 많은 간증들이 있잖아요.
그 육체의 고난이 죄를 그치게 하는 현격한 열매가 나타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소원이 있으면은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한번 주님의 은혜로 죄가 끊어지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만나는 그런 한 주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억울한 고난을 올 때 예수님은 하나님께 맡기는 본을 보여주셨어요. 부당한 고난, 억울한 고난 감당하기 어렵죠.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 똑같이 받으셨어. 복음서에 보면은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많이 괴롭히잖아요. 율법사들이. 그분들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또 다 따라다녀. 예수님 말씀 전하는 데마다 다 따라다녀. 뭐 은혜 받으려고 따라다녀요? 약정, 고속거리, 책 잡을 것, 말꼬리 잡기 위해서 따라다니잖아요. 동기가. 그래 뭐 예수님 말씀은 은혜가 되겠어요? 딴 사람은 창기와 세리들은 그 말씀 받고 먼저 천국에 들어가고 은혜 받고 변화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무 은혜도 못 받아요. 그들이 비판한 걸 보세요. 예수님은 율법을 내신 분이잖아요. 율법의 주인이시고 창시자인데 그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을 율법을 어긴 자라고 고소해요. 말이 안 되죠. 부당하죠. 율법을 어긴 건 자기들이 어겼으면 어겼지. 율법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이 어떻게 율법을 어기겠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귀신을 박멸하는, 귀신을 멸하는 예수님을 오히려 귀신 들렸다고 고소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욕했다고 고소를 해요. 자, 이 세 가지만 봐도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너무 억울한, 말도 안 되는 이런 부당한 고난을 예수님이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권세가 있으시잖아요. 한해 불을 명할 수도 있고 천사들을 명해서 바리새인들 몇 명 있으면은 한 명만 끄집어내서 모델 케이스로, 시범 케이스로 불로 해가지고 탁 그 자리에서 하면은 다시는 딴 바리새인들이 막 겁나서 못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 같으면 당장 그렇게 하겠죠. 근데 못해. 왜냐면 우리는 능력이 없어. 하고 싶어도 능력이 없어. 능력 없는 게 천만다행이지. 능력 있으면 다 죽일 판이에요. 감사하죠. 보호하셔서. 자, 예수님은 하실 수도 있지만 안 하신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게 자기 부인이죠.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본문에 보니까 23절 끝에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하나님께 맡겼어요. 왜?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또 공의와 정의를 가지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다 아실 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에요. 내가 판단하고 심판하려고 그러면 내가 죄를 지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될 수 있는 대로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합니다. 죄인 때문에 덩달아 그 진흙탕 싸움에 들어가서 똑같이 죄 짓고 나까지 심판받는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나를 구별하게 하시는 거예요. 죄인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럼 너만 손해다는 거예요. 시편 7편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7편.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하는 일 모든 것은 나중에 다 심판받는 건 아시죠? 다 계산합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의로우시대요. 그러니까 의로우시니까 하나님, 우리도 막 나쁜 사람 때문에 막 화가 나죠. 막 뉴스, 미디어, 또 막 주위 사람 보면 화나고, 또 주부들은 집에 들어가면 아이들 때문에 맨날 화나고, 막. 그래도 여러분은 매일 화내지는 않죠? 하나님은 80억 인구들을 대하니까 저기 보니까 매일 분노하신대. 참 하나님 힘드신가? 하나님 하기도 참 힘드신 것 같아요. 매일 분노하신다는. 매일 악한 자 재판할 일이 있는 거예요. 매일 심판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르니에 팔리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자면 안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참새 팔리든 말든 뭐 그런 것까지 다 신경 쓰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개미 한 마리, 참새 한 마리가 어떤 상황인지도 다 아시고 주관하셔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이 세상 중에서는 가장 존귀하게 만든, 아무리 노숙자고 거지고 죄인이고 악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내가 하는 거, 여러분들이 하는 거 다 아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조는 거, 깨어있는 거 다 아신다니까. 다 아세요. 이게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 신앙하는 사람은 이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활하기가 쉽죠. 사람만 보이죠. 하나님만 보이고. 그게 속는 거예요. 사람은 안 보여도 하나님이 보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행하는 선악간에 다 보세요. 다 보세요. 그리고 다 천사들로 인해서 다 기록해. 그걸 행위록이라고 하죠. 다 기록합니다. 비디오로 다 찍어 놓는 거예요. 증거 자료로. 언제 씁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백보자라 그러죠.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 그때 심판된데 의로운 재판장이 선악간에 다 그걸 가지고 이제 재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조금 더 내가 취하고 얻고 내가 더 드러내고 높아지고 부질없는 짓이, 그걸 하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어요. 내가 세상에 조금 더 높아지고 취하고 손해 안 보려고 하는 그거 하려다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느냐고. 그래서 부질없는 짓이라고 제가 조금 과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의로운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이 슬픔을 참을 만하죠. 로마서 2장 6절부터 8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랬어요. 하나님 한 가족에 부모와 자식이 있어도 부모는 부모, 자식은 자녀, 개인별로 다 심판하십니다. 부부간이라도 남편 아내 같이 하지 않습니다. 각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1대1로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한 것에 대로 다 계산합니다. 한 교회에서도 나 그 교회 나도 다녔는데요 아니고 각 사람마다 다 계산하셔.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돼. 내 아내가 신앙 좋다고, 남편이 신앙 좋다고, 내 부모가 신앙 좋으니까 영향은 줄 수 있겠지요. 믿음을 갖는데. 그러나 내 하나님 앞에 계산하는 데는 아무 관계 없어요. 아무 관계 없어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돼. 그리고 보응한다 그랬잖아요. 보응한다는 게 뭐예요? 그대로 갚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행한 거 없어지지 않아요. 행한 거 그대로 갚는데, 구체적으로 7절, 8절을 보면은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보응한다는 거예요. 여기 참고 선을 행한다, 참는다 그랬죠. 아까 슬픔을 참죠.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참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뭐 많겠죠. 근데 못 참는 사람도 많아요. 억울함 못 참으면 죄를 짓게 되죠. 분노하죠. 혈기내죠. 자기 의가 살아나죠. 남을 막 그냥 정죄하고 죽이려고 그러죠. 매장시키려고 그러죠. 참질 못해. 억울한 일을 참질 못해. 그런데 보세요. 참고 선을 행한다.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참는지 안 참는지. 그리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저게 뭐예요? 우리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하지만 내 신앙의 삶의 뿌리, 기초가 정말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존귀함을 위해서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고 영원히 썩지 않은 하늘의 보화 상급을 위해서 내 삶의 기초가 그렇게 돼서 내 신앙의 뿌리가 그걸 기초로 신앙을 하시는지, 아니면 신앙을 하되 그래도 이 세상에 썩어질 영광, 썩어질 존귀, 썩어질 이 세상 것을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고 도구로 쓰는지 하나님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고 선을 행하고 이 세상에 저렇게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않은 것을 구하는 게 말은 좋지요. 저렇게 살라 그래 보세요. 이 세상에 많은 손해, 희생, 부당한 대우, 많은 아픔이 따르겠죠. 그게 안 따르면 누가 저렇게 못 살아? 다 저렇게 살라 그러지. 그러니까 저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다 세상대로 살면 편하지. 그러니까 하늘에 상급 받는 거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쉬운 일이라면 상급이 이 세상에 다이아몬드가 넘쳐나면 다이아몬드 누가 귀하게 여기겠어요? 하늘의 상급이 아무렇게나 해도 다 상급 받으면은 그 상급 누가 받으려고 그래? 가치도 없는 거. 상급이 쉽지 않으니까, 어려운 것이니까 상급이 귀한데 저 삶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저렇게 사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길 원하는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는다는 거죠. 바보라서 참는 게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참는 게 아니에요. 자기 바라보는 비전, 소망, 생각이 있는 사람이 참는 거지, 생각 없는 사람은 참지 못해요. 생각 없는 사람이 못 참죠. 그냥 성질 내버리죠. 무슨 생각 없는 사람? 내가 이 성질 내는 것으로 하나 앞에 어떤 보응, 심판이 있는지를 생각을 못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면은 움찔하겠죠. 이래서는 안 되지.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나 성질 내버리고 화내버리고 생각이 없는 사람이 참지 못하고 그래 사는 거예요. 생각이 있는 사람은 자기를 절제하죠. 참죠. 그리고 8절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두 가지 보응이 다르죠. 첫째는 영생으로 보응하는 사람과 진노와 분노로 보응받는 사람은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죄를 짓는 사람은 자기만 지으면 좀 아깝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을 짓는 거예요. 같이 짓자고. 하나님이 다 아셔요. 그래서 무리를 지었어.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른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라. 아까 시편에서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데 누구 때문에 분노하셔요? 저 사람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매일 진노와 분노를 하시는 거예요. 생각 없이 살면 저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군병을
참 불쌍히 여겨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버지여 저를 죄를 용서해 달라 그러면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참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그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는다는 걸 알고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를 알면 그렇게 하겠어요? 모르니까 그러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바른 소리 잘하는 사람, 뭐 저도 그런 사람인데 바른 소리 잘하는 사람은 속는 거예요. 아, 자기가 바른 줄 알아. 자기가 옳은 줄 알아. 근데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속는 게 많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주로 바른 소리는 뭐예요? 남 판단하고 남 정죄하고 남 잘못됐다고 그러고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은 약한 게 남을 용서하고 남 혐오를 용납하고 사랑하고 받아주고 이게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 행동을 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거 모르니까 그냥 자기 의로 죄를 짓는 겁니다. 선줄로 알면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죠. 자기가 뭐 된 줄로 하는 그게 가장 어리석고 위험한 상태예요. 된 줄로 알면은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현재 딴 사람의 죄로 인해서 받는 그 고통도 너무 심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장차 당할 고통은 몇 배나 더 심각하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부당한 고난이 헛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상대로 존귀와 썩지 않은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정말 속지 않지요. 그냥 보이는 이 세상의 영광, 아 내가 이겼지, 아 그래도 내가 옳지, 내가 그래도 잘했지, 아 그래서 내가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높아지는 거지. 그런 세상의 기준으로 살면은 하나 앞에 나중에 아마 까무라칠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거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일이 있을 때 공평하게 갚아주실 그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이잖아요. 자, 십자가를 뭐 아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은 우리가 알죠. 그래서 십자가의 가장 큰 의미는 속죄입니다. 속죄. 예수님 십자가에 자기의 피로 피를 흘리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며 돌아가셨는데, 속죄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말로 하면 죄를 용서함 받음, 죄사함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게 십자가의 핵심입니다.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이고, 그 결과는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참 짧은 구절에, 이거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짧은 구절에 십자가의 핵심을 다 얘기한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그 결과 우리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려 함이리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예수를 믿고 이 십자가의 피로 내 죄가 분명히 용서함 받은 사람은 이미 나는 의롭게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 그런 의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의를 칭의라고 이렇게 말하지, 조금 어려운 말로 칭의, 의롭게 말해준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아직 내가 의로운 사람은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아직 의로운 사람은 아닌데
칭의라는 것은 의로 칭해준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우리 영이 구원받고 의롭게 된 것이고, 우리 인간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영과 혼과 육이 마지막 때까지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세 가지, 영과 혼과 육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우리 영이 의롭게 된 거예요. 영이. 과거에서 우리 영이 죄로 인해서 죽었잖아요. 영이 살아난 것이고, 나머지 혼과 육은 아직도 우리는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아직 의롭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또 여전히 죄가 있죠? 여러분들 없으시구나. 죄송합니다. 없는 분들에게 자꾸 있다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어도 내 영은 거룩하게 됐지만 혼이 뭐예요? 생각으로, 감정으로, 또 육은 뭐예요? 몸의 행동으로.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음란한 행동, 악한 행동, 미운 생각, 남 판단하는 생각. 예수 믿고 나서도 내 혼이 그런 나쁜 죄를 생각하기도 하죠. 아직 혼은 완전히 구원받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성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평생 동안 예수 믿고 났다고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서도 왜 계속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훈련을 받아야 되는가? 혼과 육이 아직 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5절에는 너희가 전에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 우리가 죽는 이유는 다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죽는 이유는 늙어서 병들어서 물론 죽지요. 근데 그거는 근본 원인은 아닙니다.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그랬어요. 죄가 없으면 늙어도 안 죽어요. 죄 때문에 죽죠. 그건 안 죽기 위해서는 내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죄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이 내 대신 내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속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값을 지불했다, 속했다는 뜻이거든요. 그걸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랬어요. 저기 다 이루었다. 아니,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를 들어서 6월절 만찬석상에서 이런 말씀 할 수 있잖아요. 다 내가 3년 동안 다 이루었다. 이게 더 합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님이 하신 건 뭐 있어요? 그냥 달려있는 것 뿐이어서 아무것도 한 일 없어요. 아무것도 한 일 없죠.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저 말씀을 하셨어요. 좀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 달려서 뭐 한 일 없는데 십자가 밑에서까지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런데 저 다 이뤘다는 저 말씀의 뜻이 무슨 뜻이라 그랬죠? 예, 다 지불되었다 이런 뜻이라 그랬죠. 테텔레스타이, 다 지불됐다. 저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저것도 돈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값지불을. 그런데 예수님이 뭐 십자가에 달릴 때 손에 돈이 있었어요? 돈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달려있으면 야, 다 지불했어. 이해가 돼요.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지불하신 거 없는데 아무것도 한 일이 없잖아요. 돈을 지불한 것도 아니고 뭐 금덩어리를 가지고 뭐 자, 너 죄값이야 이거 가져 뭐 이런 거 한 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한 것은 한 가지. 뭐 하셨어요? 피를 흘리셨어요. 가시관으로 머리에 피를 흘리고 옆구리에 창을 맞아서 피를 흘리고 못에 손과 발에 피를 흘렸어요. 근데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거든요.
그래서 생명값을 피해서 찾기 위해서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피는 죄가 없는 피잖아요. 그래서 보혈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배로운 피. 피를 흘렸어요. 그 피를 흘리는 것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했다. 다 이루었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가장 큰 거예요. 십자가는 이게 다예요. 근데 여러분들 교회를 오래 다니도 오늘 내가 세상을 떠나면 천국 갈 수 있을까? 나 지옥 갈지도 모르는데 이런 사람도 가끔 있죠. 또 신앙을 오래 해도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을까? 나 죄 많이 지었는데 나 이 죄 때문에 지옥 갈 것 같은데 또 이런 사람도 있죠. 뭐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서도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어요? 죄사함의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러죠. 죄사함은 어떤 이론이나 십자가 이론을 안다고 지식을 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저도 대학교 때 하나님의 존재를 창세기를 통해서 믿고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근데 내가 죄사함의 체험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예수님을 깊이 만난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엎치락뒤치락 세상적으로 뜨거울 땐 뜨거운데 또 약해지고. 그래서 저는 군에서 예수님 인격적으로 깊이 만났거든요. 그 전까지는 그런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해요. 나 같은 사람 과거에 죄사함의 체험이 없으니까. 내가 죄사함의 체험이 없으면 문제는 남의 죄를 용서할 능력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럼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남의 죄에 대해서 계속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왜 내가 죄사함 체험 받을 수 없으니까 남의 죄를 용서할 능력이 없어. 내 죄가 용서함 받아야 남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구약에서는 그 죄사함을 양의 피로 대신했잖아요. 유월절에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죄 심판이 피해가게 했다 해서 넘어가게 했다 해서 유월절이죠. 그래서 매년 양을 드려야 됐어요. 그 양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어린 그 양을 잡는 유월절에 양 대신 예수님 자신이 죽으심으로 피 흘려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얘는 다시 우리는 양을 잡는 제사를 할 필요가 없이 예수님만 한번 믿으면은 영원히 죄사함을 받는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들 다 믿지요.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믿지요.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피가 내 죄를 용서해서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아니면 구원의 믿음이 없어요.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그 믿음이 있어야 내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치유입니다. 치유. 24절 마지막 부분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그랬어요. 예수님 로마 군병으로부터 채찍에 안 맞으셔도 되죠. 그런데 왜 맞으셨는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미 우리 병을 나음을 얻었나니 저 과거형입니다. 나음을 얻을 것이니가 아니고 이미 나음을 얻게 해놨어요. 저를 믿는 사람은 낫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사람들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저절로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실을 믿는 사람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채찍에 모든 사람의 질병을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의 질병이 저절로 치유되는 건 아니에요. 그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서는 축복의 장과 저주의 장이 나눠지는데요. 그 저주는 왜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써 저주가 주어지는데 그 저주 중에 많은 질병들이 있어요. 질병들이. 그 질병은 숫자도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이름도 잘 모를 그런 많은 질병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질병과 저주가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데서 왔어요. 그런데 그 저주와 질병을 어떻게 끊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끊고 질병을 끊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질병은 육체적인 질병, 요즘 질병이 얼마나 종류가 많아요. 육체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 마음의 상처, 중독, 이런 모든 질병을 짊어지심으로 돌아가셨는데 이 사실을 믿음으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미 내 질병이 고쳐졌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 그 믿음이 나에게 임함으로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오늘 고난주간에 예수님 받으신 그 고난에 동참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입은 한 주간 동안에 깊이 만남으로 첫째는 죄사함의 은혜를 체험하길 바라고 둘째는 치유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